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7장 말씀입니다.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올 때 다윗이 너무 기뻤죠. 우리가 주일날 말씀도 나눴는데요. 춤도 추고요. 또 온 백성과 함께 잔치도 벌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언약궤를 갖다 놨는데도 아직도 뭔가 2% 아쉽고 또 부족하고 미안한 감정이 아직 다윗 마음 한켠에 남아 있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오늘 첫 번째 말씀, 사랑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새로운 일을 만든다. 사랑이 새 길을 연다. 지금 새로운 일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보니까. 자, 마음이 편치 않은 이 다윗. 왜 그럴까요? 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자, 1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보죠.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땅의 왕이잖아요. 자기는 진짜 왕이신 하나님의 대리자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이렇게 멋진 백향목궁에 거주하고 있는데 하늘의 왕이시고 온 우주의 통치자이시며 진짜 이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언약궤는 지금 텐트 아래에 있어요. 장막 아래에 있다. 사실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뭐라고 할 사람이 없어요. 그동안 언약궤는 어디 있었습니까? 텐트에 있었어요. 텐트에. 우리는 이것을 성막 혹은 회막이라고 부릅니다. 다윗이 임의로 이 언약궤를 천막 아래에 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모세가 명령했잖아요. 그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제사장도 세웠고 성막도 제작하고 성막에 둘 비품들도 만들고 언약궤도 그렇게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거기서 지금 희생 제사도 드렸고,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모세가 가르쳐준 대로 한 것이 광야 시대부터 여기 가나안 땅에 와서 살고 있는 지금까지 수백 년을 다윗이 임의로 한 게 아니고 그동안 해온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언약궤가 텐트 안에 있는 게 뭐 하등 이상할 일이 없고 사실 다윗이 미안해야 할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다윗은 마음에 걸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마음에 걸린 이유가 바로 그거죠. 이 사랑의 마음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일이 계획됩니다. 뭘 하려고 그래요?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언약궤가 천막 안에 있는 것이 미안한 마음이 있었고 자기는 백향목궁에 사는 것이 죄송스러웠습니다. 이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성전을 건축할 계획을 세웠고 계획을 이제 실행하죠. 재료를 준비하고요. 결국은 누가 져요? 자기는 못 짓지만 솔로몬이 짓습니다. 성전 건축은 모세의 율법에도 없는, 성경에도 없는 명령이에요. 오늘 말씀을 봐도 하나님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언제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사사시대랑 얘기한 적이 있어? 이 장막 저 장막에 살았고 이 성막 저 성막에 거주했는데도 내가 너희들한테 하나도 내 집에 대해서 불편하다 얘기한 적이 없어. 이런 방식으로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요구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성전은 결국 건축되었고 그렇게 없던 일이 생겨났습니다. 이 모든 일의 시작은 다윗의 하나님 사랑 때문이다. 사랑하면 없던 일이 생겨납니다. 사랑하면 안 보이던 길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오늘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이 그 문제 해결의 열쇠인 거예요. 안 보이지만 사랑이 새 길을 여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새 길이 열렸잖아요. 자, 두 번째로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거절하십니다. 거절하시는 하나님 생각하기가 쉽지 않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거절하세요. 다윗의 고민을 듣고 선지자 나단이 확신에 차서 얘기합니다. 2절 말씀 보니까 나단이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까 왕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하세요. 막 그러잖아요. 예. 나단도 다윗의 하나님 사랑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에게 힘을 실어줍니다. 하지만 그날 밤 나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절. 자, 4절 같이 해요.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와, 이거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도 하나님이 거절하실 수 있습니다. 다윗이 틀렸어요? 틀려서 거절하신 건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의 동기에서 한 일이고 그것이 나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거절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 다윗의 이 계획을 요청을 거절하십니다. 하나님은 거절하시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보다 더 크시기 때문에. 내가 옳다고 확신하고 한 결정을 하나님은 뒤집으실 수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거절도 하시고 우리가 한 결정을 분명히 맞는데 분명히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데 그런데 그 결정을 뒤집으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거절하고 뒤집는 것은요, 나를 버리셨기 때문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을 사랑하셔서 그의 육체의 가시를 제거하지 않으셨고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셔서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절규하며 외칠 때도 그 고통을 외면하셨어요.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리지 않으셨어요. 그 아들의 죽음이 있어야 이 세상 모두가 구원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더 큰 구원의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이 물 한 방울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랑은 지구 전체의 물을 합한 것보다 크죠. 하나님은 거절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절하셔도 그래서 아파하지 마십시오. 부모가 자식의 요구를 거절하잖아요. 왜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 번째로,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큰 복을 주십니다. 거절하셨어요.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데 더 큰 복을 사실은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준비하고 계시고 주십니다. 자, 다윗의 성전 건축 계획을 하나님이 거절하셨지만 더 큰 복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세요.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7장에 이 말씀이 비슷하게 나옵니다. 상당 부분이 겹쳐요. 오늘 말씀의 이 대목을 뭐라고 부르냐면 다윗 언약이라고 합니다.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언약, 이런 말씀도 나오잖아요. 그 다윗하고 하나님 하신 약속이 바로 지금 이 대목이에요. 결정적으로. 자,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보면, 자, 먼저 다윗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7절, 8절이 개인적으로 다윗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내가 너를 목동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다.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셨는데 이걸 상기시키면서 이제 어떻게 하세요?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고 내 이름을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 이 존귀하다는 건 위대하다는 얘기입니다.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자, 이것의 핵심이 있어요. 이 복의 핵심이 8절 말씀에 있습니다. 8절 앞부분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주권자, 왕 노릇을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앞에 대적들을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멸할 수 있는 거고요. 누구보다도 세상에서 더 존귀한 이름으로 높여지는 게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자, 이게 다윗에게 개인적으로 주시는 복이라고 한다면, 물론 개인적이라고 한정하기가 그렇지만 굳이 이제 말씀드리면, 그 다음에는요, 복이 이스라엘 전체로 확장됩니다. 그 다음 절들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이스라엘에게 주는 거예요. 다윗만 아니라 그가 왕으로 다스리는 이스라엘에 대한 계획. 너희 이 백성들이 이제 땅을 잃지 않을 것이다. 여기저기 옮겨 다니지 않는다. 이 약속, 이 땅에 대한 약속은 아브라함에게서부터 한 거잖아요. 땅을 주리라, 네 백성이, 네 자손이 살. 자, 세 번째 또 약속이 있습니다. 다윗 죽은 다음에 왕조,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왕이 된다. 왕조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왕위를 살아있을 때 견고하게 하시고, 죽어서는 그 후손들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계속 다윗 왕조가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자, 이것들 모두가 다 뭐예요? 다윗이 구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 계획에 없던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사랑에 대하여 더 큰 계획과 그 계획의 실행으로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다윗이 왕이 되었으니까 자기 계획이 뭐였을 것 같아요? 예? 왕으로서의 나의 계획. 왕의 자리에 대한 책임감이 물론 있어야 되고, 그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 부담감이 컸겠죠. 그렇죠. 얼마나 왕으로서 할 일이 많고 책임이 큽니까? 그것을 잘 감당하기 위해 그래서 더 날밤 새워서 일하고 그렇게 일에 몰두하고 그래야 사실 맞겠죠. 그런 일을 안 했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게 있었어요. 뭐예요? 바로 하나님 사랑입니다. 모든 것의 출발이 하나님 사랑이에요. 가정의 화목도 그 출발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에서. 일의 형통도, 그러면 일을 더 어떻게 하면 저걸 더 잘해갖고 성공시켜야지 막 이게 몰두하는 게, 이것보다 더 앞서서 해야 될 게 뭐예요? 일의 형통도 어디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 사랑에 달려 있어요. 몸의 건강도 하나님 사랑에서 시작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시는 그런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없던 일이 생겨요. 막혔던 일이 드디어 꼬였던 문제가 풀어지고 해결됩니다. 오늘 그런 은혜를 맛보는 은혜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사랑했더니 어떤 일이 있었어요? 새로운 일이 만들어졌어요. 성전 건축.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거절도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그 사람이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준비하고 계세요. 오늘 하나님과의 더 깊은 사랑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요. 우리 교회의 비전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그런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행복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복음 전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여기에 구원이 있어요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 또 이 땅에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그 복음을 우리가 증거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며, 특별히 기도 같이 했으면 하는데요. 우리 이예주 이지영 집사님 딸, 지금 엄청 그 사춘기라고 얘기하기는 이제 더 이렇게 조금 엄마 아빠도 지금 정말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힘이 들어요. 우리 예주 춘천으로 지금 이사도 갔는데 학교도 친구들도 집에서도 모든 관계들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이현재 집사님 또 열흘 일정으로 또 아프리카 출장 가셨어요. 지금 미국 3개월째 지금 출장 중인 우리 김진건 형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